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그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행복전도 축제를 가졌습니다. 지난주가 교회력으로 따지면 성령 강림절이었어요.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지 못하죠. 근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늘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째 되던 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10일째 되던 날에 성령에 임하시는 놀란 역사를 기념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이 부으시는 놀란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였고, 그때 이후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그런 날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교회 사역 전략을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 사역 전략은 베스트 웰 사역 전략인데, 야구장식으로 보면 각 부에 4가지의 사역이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맺게 되는 4가지 관계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상향적 사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내 자신과 다음 세대와의 관계 속에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인류 쪽에 보면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는 전도,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교제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교제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4가지 사역을 돌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뭐냐? 가운데 있는 베스트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 베스트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성경 강해, 성령 변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동력원이 뭐냐 하면 말씀과 성령이세요. 여러분,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마른 뼈의 골짜기를 보죠. 그 마른 뼈의 골짜기에 있는 가득한 뼈들이 군대가 되었던 비결은 뭡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말씀으로 대언을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마른 뼈 같은 그런 골짜기 가득했던 뼈들이 일어나 군대가 되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할 때, 신앙생활 하면서 이 4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을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국민정신질환 역학조사를 합니다. 최근의 조사가 2021년도에 있었습니다. 전국에 만 18세부터 79세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5,511명의 그 인원을 표본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25가지의 정신질환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몇 퍼센트냐? 전체 인구에서 27.8%입니다. 그러니까 4명에 1명꼴로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에 우리 성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4명에 1명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고 스트레스가 심한 그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심하셨을 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정말 힘겨운 탄생이셨어요. 마구간에서 짐승의 그 우리간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셔야 했고 또 예수님 탄생하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부모가 안고 애굽으로 피신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을 할까, 흠을 잡을까 해서 사사건건 지켜보고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렇게 사랑으로 가르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모두가 나 몰라라 다 배반을 하죠. 심지어 예수님의 그 사랑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배반과 상실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컸겠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뜯겨나가는 그 고통, 심지어 그렇게 사랑을 쏟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실오라기 하나 거치지 않으시고 발가벗김을 당해서 십자가에 수치를 당하시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을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의 그 받았을 스트레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33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생애는 인류의 죄를 홀로 담당해야 되는 그 스트레스를 온몸에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품은 정말 고결했고 온전하셨고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주위의 배신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든 것을 품으시면서 가장 위대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셨죠. 여러분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고 온전한 삶을 사시고 누구보다도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셨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셨던 비결이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셔서 거기서 시험을 받으시죠. 예수님은 성령의 권능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보내시고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위대해지는 고결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삶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속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삶의 안내자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시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던 삶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셨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할 때 이끌리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떤 사람을 인도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끌다라는 말로 사용되고, 물건을 소유할 때는 가져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체포하다, 구금하다, 때로는 사로잡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누가 인도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훤히 인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아주 탁월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거나 혹은 이제 나침반이 개발되기 전에 이미 이들은 먼 대해를, 바다를 항해를 하고 바다를 주름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조상이 바이킹 아닙니까? 그렇게 멀리까지 바다를 항해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혜로웠어요. 그들이 먼 바다를 갈 때면 늘 언제나 세장 안에 갈가마기를 가득 담고 갑니다. 그래서 혹여나 항해를 하다가 방향을 잃고 망망대해 길을 잃었을 때에 그 세장 안에 있는 갈가마기를 꺼내서 날려보내요. 그러면 이 갈가마기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갈가마기가 굉장히 시야가 넓어요. 인간이 보지 못한 먼 곳을 내다봅니다. 그래서 육지가 어디 있는지를 그 방향을 잡아서 날아가는데 그 갈가마기를 따라가면, 방향을 잡으면 육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때로는 망망대해 같은, 정말 막막하고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은 표류하는 그런 순간이 우리의 인생 속에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차원 높은 경지에서 우리의 삶을 조망을 하면서 우리의 앞길을 내다보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계 정세가 갑작스럽게 급변하고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사회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이 국제사회의 이 정세의 변화들, 그리고 경제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 경제의 흐름들이 갑작스럽게 바뀌면서 변화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정확한 통계 수치와 기대치를 가지고 미리 앞길을 전망을 하고 사업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큰 기업체들마다 저마다 연구소를 둬요. 그래서 두뇌 그룹을 두어서 미리 앞날에 대한 예측을 하게 하고 정확한 통계 수치를 통해서 앞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다보면서 투자와 사업의 진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국제정세와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람이 기업가들이에요. 돈줄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민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정치인들이 민감해요. 정치인들은 이 앞날에 대한 그 예측을 제대로 못하면, 분명한 그런 정세를 읽지 못하면 권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굉장히 이 시대 흐름에 민감하고 앞날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고 바라보는 그런 분명한 정보가 절실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과학적인 통계와 정보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냉철한 기대치를 봐야 하는 이런 기업가들이나 정치가들 중에 무속인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불안하고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그 순간에 무속인들을 찾아가는 기업가들, 여러분, 우리가 알만한 모 기업, 어느 기업의 기업 오너들은요, 중요한 순간에 무속인들을 찾아가요. 근데 여러분, 이건 대단히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점을 보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점을 보는 사람은 대체로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하거든요. 여러분, 귀신이 누구입니까? 마귀의 졸개들 아닙니까? 이런 마귀의 본질은 뭐죠? 거짓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번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히 망치게 만드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크리스찬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그 장로님 한 분 아는 그 장로님은요, 한때 박수무당이었거든요. 유명한 점쟁이였어요. 이분이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유명한 점쟁이로 점을 칠 때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렇게 많이 온대.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를 점쟁이나 세상의 가치에 맡겨서는 안 되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거짓의 압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쉽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이 버티고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 하면,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음속을 돌파하는 초음속에 그런 엄청난 속도로 비행기를 몰고 갈 때에 비행기가 혹시 회전을 하거나 구름 속에 들어가면 방향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늘인 줄 알고 올라갔는데 그게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렇게 아주 탁월한 파일럿이 비행기가 바다로 추락했다든지 논길에 추락했다든지 이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버티고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간 이 엄청난 속도와 변화로 인해서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은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히 자신의 판단과 느낌과 감정을 포기하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무엇에 의존하는 훈련을 하냐? 철저히 계기판을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철저히 계기판만을 의지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훈련이 이 비행 조종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 판단이 언제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이 불안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방향을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때에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말씀의 영이지 않습니까? 진리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잘못되지 않고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해 주신 그 선을 따라 우리가 갈 때에 우리는 가장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종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마치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때로는 어리석은 방법이다, 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는 그런 허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가장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동력을 성령께서 제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가장 큰 힘, 동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셔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자,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유래를 했어요. 다이나믹, 역동적이다라고 말할 때 다이나믹이란 말이 여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폭발적인 힘이 있고 성령님은 역동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 모든 죄악과 악을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한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힘이 공급되어지고, 성령을 의지하면 내 삶이 가장 창의적으로 창조적인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역동성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옳고 그른 것 몰라서 우리가 실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별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압니다. 알긴 하는데 문제는 뭐죠? 행할 능력이 없고 의지력이 없는 게 우리 문제 아닙니까?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게 나쁘다는 거 아닌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는데 내게 그런 것을 하지 않을 의지가 없는 게 우리의 문제죠. 내가 그걸 하고 싶은데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내 의지력에 그것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강한 힘, 다이나믹한 그 힘이 우리의 삶에 공급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폭발적이고 역동적인 이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이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에 관한 지식의 가르침의 핵심은 능력에 대한 것이다. 성령은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역동성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이분이 이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능력이다. 그분이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다이나믹한 아주 역동적인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내 의지력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젊은이들 사이에 특별히 10대들 사이에 마약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의 청정국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이 마약으로 젊은이들이 지금 중독이 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게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중독이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섹스나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 도박 같은 이 각종 중독 이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나 사치나 권력과 명예 이런 욕망으로부터 내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 신경을 건드리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성질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 내 이 못된 성질을 좀 다스리고 싶은데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외압으로부터 내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틸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그런 능력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좀 더 나는 변화되고 싶고 내 삶이 좀 새로워지고 싶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내 의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면 우리의 의지에 새로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역사가 합일된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은 놀란 위대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는 데까지 나아가겠다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할 때 그 마음은 진심 어린 마음이었어요. 정말 주님을 그는 사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여서 신문을 당할 때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에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3번이나 부인을 하죠. 마음에는 원이었지만 육신이 약했습니다. 능력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분명히 베드로는 다혈질이었고요.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늘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에 보면 탁 튀어나오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늘 베드로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죠. 이렇게 베드로는 다혈질적이고 성격이 급하고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힘은 무력했어요. 제대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그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오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내들인 공회, 그 살벌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복음 전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위협을 할 때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과 너희 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내가 본 거 들은 거 내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의 인품이 얼마나 안정이 되냐 하면요, 바울이 그의 실수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망신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바울에 향해서 오히려 바울의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편지는 아주 힘이 있고 아주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굉장히 차분하고 안정적인 그런 성품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해도 내 성깔 하나 바꾸지 못하더라. 이런 분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성령의 부으시는 역사를 경험하면 여러분 성품이 바뀝니다.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달라지게 돼요. 그게 여러분 원래 그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에, 교회에 어떤 사역을 하고 직분을 맡아서 일들을 감당할 때, 개인적인 일을 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그 일에 탁월성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하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뭔가 내가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분야에서 일을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탁월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여러분의 가진 자질보다도 더 훨씬 더 위대하고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외부적인 고통이 있고 내면적인 갈등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적인 권능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로 세워줍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바른 소명의식을 가지게 돼요. 자, 18절의 말씀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는 것으로 이사야의 글 속에서 말씀되어진, 선포되어진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읽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령이 기름 부으신다. 성령의 기름 부으신, 기름을 붓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공적인 어떤 위임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직임을 맡겨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임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때는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에게 사명의 선포를 해서 이제 파송을 하는 거죠. 사역을 감당케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인생의 바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소명의 의식에
확고하게 붙잡히는 순간이라고 인식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성령의 놀란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바른 소명을 가지게 되고요. 바른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그때부터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거룩해져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대한 삶으로 헌신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왜? 성령이 임하시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의 사명과 목적과 비전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 이제 학예 집중 사역이 진행됩니다.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진행하는데, 때때로 여러분 수련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그 주님을 만나고 성령에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들이 말이죠,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이 분명해져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내 인생,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될까? 내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이 뭐냐? 전에는 그저 세상의 다른 사람들, 친구들처럼 그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고 그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생각에서 더 큰 비전을 품게 됩니다. 이 나라를 품게 되고 전 세계를 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는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는 것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죠. 입에 그냥 풀칠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더 많이 벌어서 유명해지고 편하게 살다가 뭐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는 그게 다일 수 있는데, 어느 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서부터 그때부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남은 생애를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거룩한 꿈에 사로잡히는, 비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깨닫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삶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 위대해 사셨던 이유는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자기 인생 비전,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가 깨닫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바른 목적 있는 인생,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한 인생의 의미와 인생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며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바른 목적을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나가면 느려도 언젠가는 가게 되죠. 여러분, 바른 방향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변호사로서 아주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묻는 것 같은 자문자답을 하게 됩니다. 너 무엇 하려고 변호사 되었냐? 예, 변호사 사무소 차리려고요. 그래, 그 변호사 차려서 뭐 하려고? 예, 열심히 돈 벌어서 떵떵거리고 잘 살고 싶어요.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면 뭐 하려고? 예, 그렇게 살다가 나이가 들겠죠. 그럼 나이가 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죽겠죠. 그 다음에 성령이 묻습니다. 죽은 다음에 너의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그 질문 앞에서 스스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고 목회자로서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부흥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켄터키주의 에즈버리라고 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고요. 막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요. 왜냐하면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서 사람들이 거기 몰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에즈버리 대학에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성령에 부으시는 그 충만의 역사가 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일상의 삶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 찰스 피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어느 날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가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821년 10월 10일 아침 찰스 피니가 그의 사무실에 빛으로 임재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내용을 그가 이렇게 회상을 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쓰러져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회개를 다하였다. 나는 주님의 두 발을 나의 눈물로 온통 다 적셔 놓았다. 성령이 내게 임하였을 때 마치 전류의 파장이 내 온몸을 꿰뚫고 흐르고 또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성령의 사랑이 내게 밀려왔다. 성령의 파도가 계속 밀어닥칠 때 나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주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 주시옵소서라고 외쳤다.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그 부으심이 강력했으면 주님,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강력한 성령의 부으심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이 뭐라고요? 그는 일상의 삶에서 늘 말씀을 사모했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부흥에 성령의 그 부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요, 아주 이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탕주의입니다. 한탕주의. 한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막 벼락같이 은혜 부으셔서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데요,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그런 것은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요, 일상의 삶 속에서 꾸준히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 예기치 못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의 심령을 사로잡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이 어떤 직업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차원이 좀 더 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함으로 나아가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끊어버릴 수 없는 제약, 내가 도무지 끊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역사, 심지어 성령의 그런 충만함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바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